이영수 박사님 총장 초대 및 이민혜 목사 인증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록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걷는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27장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중종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 523장 하겠습니다. 겸손하게 하되
영원 생명인 나니 주는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꿈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침묵하는데 너의 영혼을 만나라고. 주의 구원 받으면 전부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꿈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대표 기도는 서진경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이영수 박사님, 총장 추대님, 이민혜 목사 임직 감사 예배를 이 귀한 자리에서 함께 귀한 분들과 함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목사의 임직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한 것처럼 이 귀한 임직 목사 받는 것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마지막 이 복음을 온 세계 땅끝까지 전파하라고 귀한 목사의 직분을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도 갑줄로 더해 주셔서 이 코로나 시대에 다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나라가 어려웠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서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은총을 나눠 주셔야만 해결되겠사오니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은총을 나눠 주셔서 옛날처럼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나라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한민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귀한 우리 총장님에게
또 순서를 맡은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합력하여 유익이 되고 선이 되며 축복이 되도록 축복나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자, 다음은 은혜받을 하나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시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선포합니다. 예우수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앞에 인류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 벗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악무할 수 있는 축복 가운데 예정 합동 전통 교단에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제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려 이 시간 심령이 천국으로 바꾸어지는 축복을 체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사오니 모두가 내 잔이 넘치나이라는 증거할 수 있는 신앙이 아버지 우러나오게 축복하시옵소서. 저희 아버지 목회자들에게 에바다의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는 깨달음의 축복이 쏟아지게 하시고 이 시간 병든 자가 치유되는 일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총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 축복의 잔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참석한 저희들이 하늘 문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하옵시고 주님과 저희들 사이에 교통함이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함이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먼저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의 축복 말씀.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 거 우리 잘 압니다.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는데 복 있는 사람은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의 결실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1개월에 아주 적은 돈 100만 원 수입이 있다면 11조는 얼마나 해야 됩니까? 10만 원을 내야 됩니다. 11조 10만 원에 30배 축복받으면 한 달에 11조 300만 원을 내는데 11조 300만 원 내면 한 달 수입이 얼마 됩니까? 3천만 원 됩니다. 11조 10만 원에 60배 되면 한 달 수입이 6천만 원 되고 11조 10만 원 수입에 100배 축복받으면 한 달 수입은 얼마 됩니까? 1억이 됩니다. 이런 축복 받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명교회를 가지고 목회하는데 30배 축복을 받으려면 300명이 되고 60배 축복 받으면 600명이 되고 신명교인이 100배 축복을 받으면 1000명이 됩니다. 총회 참석한 목회자들은 이런 축복 받으시기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구약에 복 있는 사람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로 보면 야베스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이고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보호사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입을 것, 먹을 것, 거할 것 다시 말하면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고 자녀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지혜 충만히 있게 해주세요. 그런 것이 야베스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보면 야곱의 소원 기도가 나오는데 야곱은 정말 참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저 형이 훨씬 훌륭한데 꽤나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도 꽤 많게 하는데 소원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오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 다음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주신 모든 것에서 11절을 바치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약의 야곱의 축복을 달하는 축복입니다. 교인들 또 목회자를 못 살면 문제가 됩니다. 목회자가 가난하면 덕이 없습니다. 교인의 기본 권리는 야베스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야베스의 축복 받으시기 축원합니다. 교인들의 기본 권리는 야곱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야곱의 축복 받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성경 말씀에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한다. 세 가지를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는 것은 악한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 그 이야기인데, 죄는 악한 자의 꾀를 들음에서 시작합니다.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배의 꾀를 따라가지고 선악과를 탁 보니까 범직하고 무금직하고 지혜롭게 보이는데, 이것이 안목의 정욕이요, 육신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으로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만 듣고 보시기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서려면 걸어가야 됩니다. 행동을 옮겨야 합니다. 죄인과 함께 행동하면 마귀의 종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사망으로 끌려가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오만한 사람입니다. 종교적 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목사님들, 이웃 목사 정죄하는 자는 오만한 자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잠언 18장 12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이 오만하면 멸망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고 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겸손해야 됩니다. 절대 목에 힘주면 안 됩니다. 성경에 제일 교만한 자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교만한 자는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들의 우울감은 바로 사탄의 속성이요, 사탄의 맥락과 같은 짓거리입니다. 제가 이걸 설교하면서 복 있는 자는 우리 인생 경험에서 또 문학에서 또 역사에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소설가 도스토옙스키는 카라모스카의 형제라는 유명한 소설을 썼는데, 거기에 3부 7장 7편 3장에 볼 것 같으면 양파 한 뿌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에 참 못되고 정말 못된 아줌마가 한 사람 살았는데, 이 사람은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악마들이 이 아줌마를 붙잡아가지고 지옥불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줌마의 초선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른 아줌마는 다 천국에 왔는데 자기가 소원한 아줌마가 지옥 가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에 살면서 착한 일 한 가지라도 있는 건 보라. 그래서 천사가 가만히 보니까 아줌마 텃밭에서 양파를 뽑아가지고 이제 그걸 좀 챙기면서 거지 하나에게 양파 하나를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말씀드리더니 하나님께서 천국에 있는 그 양파 하나를 빼서 그 아줌마에게 지옥에 가서 들이내려가지고 그 양파를 지고 올라오면 천국에 올 것이고 못 올라오면 그대로 지옥에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수호천사가 너무나 감사해서 천국에 있는 그 아줌마 하나 선함이라는 그 양파를 뽑아가지고 지옥에 가서 아줌마한테 갔습니다. 아줌마 붙잡고 천국으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아줌마가 급히 양파를 잡고 그리 수호천사가 열심히 당겨오고 거의 천국에 한 발만 되면 이제 다 오는데 뭔가 아줌마 다리를 자꾸 당기거든. 그래 보니까 천국에 당겨 올라오는데 그 같은 천국에 지옥에 있던 아저씨가 보니까 천국에 올라가니까 아줌마 다리를 잡았어요. 그 남자 뒤에 또 아줌마가 또 잡았습니다. 천국에 올라가고 줄줄이 잡았는데 이 아줌마가 못됐고 정말 못된 이 아줌마가 그만 천국에 올라가면 될 건데 아래를 보면서 이 새끼야 나를 위해서 준 양파인데 네가 왜 내 딸 잡아? 놓아! 놓겠습니까? 더 열심히 치니까 이 새끼 하면서 힘껏 야! 밟았더니 양파가 톡 떨어져가지고 지옥에 가버렸습니다.
양파 한 뿌리의 친절로 구원의 길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기주의가 DNA가 못된 것은 그렇게 천국 다 완전가 못되게 생긴 것이 도스토옙스키가 하는 우리 기준을 기이한 이야기입니다. 아줌마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줌마는 참 악한 자의 꾀를 따는 사람, 행동 있는 사람, 교만한 여자였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과 30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귀한 말씀을 했는데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우리 목회자들이 있어서 행한 그대로 하늘나라에서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되니까 우리 목회자들 어떻게 해야 되냐? 복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것. 오늘 그 말씀, 귀중한 말씀. 여러분 목회하시면서 일평생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여호와의 율법은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사랑해야 하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달아야 합니다. 교회 설교 교인들과 목회자가 들으면 아멘 해야지 그걸 비판하면 안 됩니다. 저절로 아멘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제가 그런데도 아멘 소리가 적네요. 네.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해도 아멘이 절로 나와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Whatever he does prospers.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게 된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사람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말도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말씀이 있고 말씨가 있고 말투가 있습니다. 이 말에는 복과 저주가 따릅니다.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 킹이 우리가 이제 제가 인문학 교수니까 이 마틴 루터 킹의 연습을 가르쳐요.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다. 이제 그걸 1964년 8월 28일에 저 워싱턴의 링컨 메모리얼 헤어에서 17분간 연습한 것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엮었기 때문에. 이 양반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생명, 자유, 행복 추구에 뺏을 수 없는 권리가 우리에게 다 있는데 이 미국 나라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취급되었다는 믿음으로 사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4명의 자녀들의 피부 색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인격의 내용으로 판단하는 국가에서 사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흑인 소녀들과 백인 소녀들이 형제자매로서 손을 잡고 살 수 있는 꿈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꿈을 꿉니다. 그 이유는 50년 지난 후에 미국 역사의 처음으로 흑인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마틴 루터 킹의 말에 복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형님은 의사고 동생은 이제 저는 교수를 했었고 목사님인데 야야 이리 오너라 보자. 혀내라. 혀를 냈더니 그 쩌쩌한 손으로 내 동생 혀를 탁 잡고 혀에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제일 말 못하는 동생이 내 동생 예태 목사입니다. 그다음 말을 어떻게 못하는지. 그래서 제가 늘 기함을 줘요. 야, 책 좀 봐라. 저 때문에 책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그 축복기도 혀잡고 받고 난 다음부터 말씀의 능력자가 되기 시작했는데 뉴저지 엠마오 선교교회에서 1979년부터 80년 3년 만에 700명의 어른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중국의 7,200교회 250만 명이 예태 목사님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남미 부활절 예배 4만 명이 참석 가운데 시의원들하고 그 의원들이 다 참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역전 관광에 가면 3,000명, 4,000명이 모이는데 목회자들이 그 많은 섬에서 1,000명이 모여듭니다. 세계적인 복음 말씀 전도자, 능선자가 되었는데 아버지의 말씀에 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둘째는 말씨가 있는데요. 말씨.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딩크 알죠? 박지성을 보니까 그게 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한마디 했어요. 박지성은 I trust you. 내가 자녀를 믿네. 그 한마디에 박지성은 열심히 공을 찼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계대회에서 공 하나 탁 넣고 난 다음에 이런 뉴스 보세요. 제일 먼저 탁 달려가 히딩크를 박지성이 껴안습니다. 참 멋있잖아요. 히딩크의 말에 복이 있었습니다. 천주교 신부에 황창년 신부라는 분이 있습니다. 뉴저지에 갔는데 예쁜 섹시가 팍 달려오더니 신부님을 떼안고 가슴을 팍 때려서 키스를 하려고 막 이래요. 이 신부님 당황하잖아요. 그런데 이 섹시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어머니와 같이 신부님 미사에 참석했는데 그때 저를 보더니 너 참 예쁘구나. 너 말도 예쁘게 하네. 앞으로 유명한 변호사가 되겠구나. 그 황창기 신부 말 한마디에 유명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서울대학을 안 가고 미국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변호사가 되었어요. 뉴저지의 국제적인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황창기 신부의 말에 여러분 복이 있었습니다. 제가 1992년부터 94년에 미국 유니버시티 워싱턴 교환교수로 1년 동안 가가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배가 출출하고 그래서 연구실에서 자,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점심시간에 이제 식당에 햄버거 하나 사 먹으러 갔습니다. 뒤에서 누가 나를 보고 닥터헤이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내가 여기서 왔으면 교수하는 거 아닌데 누가 나를 부르나 돌아봤더니 아주 미 8군에서 제가 유니버시티 메릴랜드 교수로서 8군 군인들이 영어를 가르칠 때에 그때 학생을 있었는데 제가 이 말을 하더랍니다. You gonna be big shot if you study hard. 네가 열심히 공부하면 큰 힘이 될 건데 왜 술 먹고 세시를 따라다니느냐. 그 한마디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직업군인을 그만두고 유니버시티 워싱턴에 공부하면서 지금 대학 4학년인데 이제 대학원에 박사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교수님 한마디에 제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말에 복이 있습니다. 제가 한 말에 복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말투를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목회자 사모가 너 같은 건 낳고 미역국 내가 먹었지. 내가 미친 년이야. 그 다음에 예쁜 옷 입었다고 해서 너 누구를 홀리려고 몇시 같은 것이.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 보고 야 너 탁상 들었구나. 이게 말투입니다. 오늘 목사님 사모가 정말 DNA가 이상한 사모가 있었는데 몇 번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차를 타자마자 몇 번 말했잖아요. 같은 데 들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세 번째 했어요. 눌러내 깜빡이요. 널 빠졌어요. 이 목사 항상 물 빠진 같이 행동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옆집 교회는 사모가 참 착해가지고 갔다 오더니 설교 마치고 차를 타니까 같은 예를 세 번째 들었는데 왜 그렇게 은혜가 돼요? 깜빡이는 너는 와 그렇게 천사같이 순진해요. 호호호 정말 바라겠네요. 근데 이 목사는 항상 힘이 나가지고 여러분 말씀, 말씨, 말투 목사님의 말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목회자들은 말을 할 때 지금부터 누가 버리면 너무 잘 돼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많이 와요. 너무 좋아요. 너무 은혜돼요. 항상 격려하는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4절에 말씀을 말씀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말씀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에는 창조력의 힘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말씀이 바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말씀은 빛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8절에 보면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같이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 같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만 영광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영광 받는다 했습니다. 내 동생 예태 목사가 미국 엠마우스 성교에서 목회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중에 하도 말이 많고 돈만 좋아하는 여자 권사가 있었는데 항상 불평하고 돈. 그래서 예태 목사가 그 권사를 불렀어요. 권사님,
성경 백동만 하면은 삼천불을 드리겠습니다. 삼천불에 백동은 생각이 별로 안 하는데 삼천불에 눈이 바짝 떠져가지고 그때부터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여러분 4일 만에 신구를 다 읽었어요. 밤잠 안 자고 5번 읽고 10번 읽고 20번 읽었더니 이상하게 돈 생각도 날아가고 말씀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들어갔어요. 빛이 들어갔어요. 창조력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백독하니까 예태모사 삼천불을 좋았어요. 그 다음 주일에 삼천불 그대로 헌금으로 돌아왔습니다. 말씀의 파워, 권능이 이렇게 사람을 완전히 이 말만의 여자, 돈마생의 여자를 바꾸고 나와버렸습니다. 동두천 양석 씨가, 동두천 알죠? 미안한 양석 씨가 미국 남자하고 이제. 근데 이 양석이가 얼굴이 좀 예뻤어요. 그래서 여가 서툴어가지고, 전승부로 가자 하는 말을, would you like to go restaurant? 뭐 이런 식으로 말 안 하고, 유미고 잡잡고 오케이? 니큼나큼 먹고 오케이? 그 양석 씨 영어, 유미고 잡잡고 오케이? 그런 이야기 해가 미국 갔어요. 미국 모두 부인들 거의 다 대학 출신입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인데 부끄러운 줄 모르고 Hey, 유미고 잡잡고 오케이? 니큼나큼 먹으러 가려면 모두 부인들이 막 그리 별명이 유미고 잡잡고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못 견뎌가서 사람이 붙었는데 얻어터지고 이혼했어요. 또 동두천에 왔어요. 이불이 예쁘네. 또 하나 낳았어. 또 미국 갔어요. 또 유미고 잡잡하다 또 얻어터져가지고 세 번째 이제 죽으려고 어디 갔냐면 골든게이트 차선 제일 많이 해요. 골든게이트 부딪혀가지고 올라가다가 생각하니까 내가 왜 죽어도 미국 놈인데 죽어. 한강에서 죽어야지. 그래서 서울에 와가지고 싫어합니다. 한강 다리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막 수건 타고 건물에 올라가는 거 보니까 옛날하고 너무 다 동두천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럼 내가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다시 시작하자. 해가 동두천에 가가지고 또 이불이 예쁘니까 한 사람 바꿨어. 이번에는 구라파 출신의 미국에 있는 아주 예수 잘 믿는 미국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서 또 유미고 잡잡하니까 이 남편이 부인을 잡고 한이는 여보죠. 꾸라 이 말이에요. 꾸라 당신이 왜 이렇게 유미고 잡잡을 하느냐. 어떤 놈이 나를 영어를 가르쳐줘야지 뭐.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참 통해서 영어 배우는 법을 가르쳐줄게. 하루 성경 한 절만 외우면은 너 유창한 영어가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영어 성경을 덮어놓고 정말 이 자살하던 여인이 하루 한 절씩 열심히 1년만 외웠습니다. 2년을 외웠습니다. 3년만 외웠습니다. 362 곱하기 3 하면 얼마 됩니까? 1095요. 거의 1000절을 외웠다고요. 근데 그 교회 미국 목사님이 이 훌륭한 남편하고 부인하고 전생을 먹는데 1000절을 외웠으니까 대화가 성경 구절이 스탠다드 잉글리시 표준어가 그대로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전생 먹다가 목사님을 감동해가 다음 주에 설교 당신이 부인이 좀 하십시오. 에이, 이거 유미 잡잡을 어떻게 쓰겠냐? 아니요, 당신은 스탠다드 잉글리시 표준 영어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미국 사람은요, 할렐루야, 에이멘, 큰 소리 안 합니다. 근데 이 부인이 막 설교를 하고 막 말씀이 막 연결해 나오니까 에이멘, 할렐루야,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노예에다가 이야기하니까 노예 목사님들이 초청하기 시작했어요. 이 소문이 구라파에 갔습니다. 구라파 전도자로 나갔어요. 대한민국 예수 목사한테 그 소문이 왔어요. 내가 초청했습니다. 한별성교라고 지금 650명인데 장신대 나이 많아가지고 40세 이상 와서 목회된 사람들이 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초청해가지고요. 말씀 전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두천의 양세씨가 세계적인 부흥사가 된 것은 말씀을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기 때문에 부흥사가 되었다. 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생명이요, 빛이기 때문에. 시편 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축복 받느냐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달려 열매 맺는 축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두 번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축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세 번째,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뭘 가르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도 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옆에 섰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에 대해도 복 있는 사람은 환경에 변화 없이 열매를 낸다고 했습니다. 이 열매는 뭡니까? 열매는 말씀의 열매입니다. 의의 열매입니다. 선한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인내와 친절과 선함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신실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입니다. 야고보서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으니 여러분 목회자가 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선택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왜?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한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잎사귀라 말이지 않는 이 잎사귀는 뭘 말합니까? 잎사귀는 영혼의 약자가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12절에 볼 것 같으면 이 잎사귀는 시들지도 않고요 열매가 끊이지도 않고 항상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를 다 마시기 때문에 잎은 약재로 쓰인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 1절에 이제 보면 이 약재는 어떻게 쓰이냐 하면 모든 민족을 치료하는 그런 약재로 쓰인다고 합니다. 우리의 영향은 내 이웃만 아닙니다. 일본으로 중국으로 이웃나라까지 영향을 간다 이 말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다 형통할 줄 믿습니다. 역사에서 예를 들겠습니다. 인도의 간디가 힌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분이 19살 때 유니버시티 런던에 가가지고 이제 유학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연을 초청받았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까만 옷을 입고 흰 넥타이를 입고 이제 강의하기 위해서 버스에 탁 오르니까 백인 청년이 이 새끼야 인도는 까무잡잡 하잖아요. 이거는 백인 차인데 네가 흑인이 타고 나는 흑인이 아니고 인도가 나발을 깜잖아 하면서 여기에 일거를 들고 쳤습니다. 비가 부르부르 오는데 그 옷이 다 물에 다 젖어가지고 넘어졌어요. 추력이 한다 오는 걸 봤습니다. 거기에 매달려가 30분간 강연장을 하면서 이를 가면서 내가 인도에 돌아가면 영국 새끼 다 때려 죽이겠다. 인도에 여러분 영국이 소국이니까 그래 이를 가면서 30분간 강연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영국 새끼 죽인다고 이를 갈았어요. 그런데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예쁜 백인 소녀가 감동을 하면서 책을 읽는 거예요. 저 예쁜 처녀가 무슨 책을 읽는데 저게 감동을 하고 이제 종이 울리니까 이제 강의실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난 다음에 간디가 가보니까 책을 펴놨는데 누구든지 오른밤을 치거나 왼밤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거두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거쳐가라.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5장 39절 그 장면을 읽고 그대로 간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하네. 그걸 계속 읽어봤더니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4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인도는 다 영국은 다 때려 죽이겠다고 지금 불을 떨고 있는데 원수를 사랑해라. 간디의 몸에 전율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비폭력사상 그 유명한 non-violence, non-resistance 무저항주의가 간디의 철학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인도에 돌아가서 그 수백 명 수천 명을 흰옷을 입고 데모를 하는데 영국 분들이 데모판을 막 치고 때리고 선부적으로 찌르고 해도 그대로 무장으로 갔습니다. 이러다가 인도 다 죽이고 사먹겠다 해서 영국으로 간디를 초청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왕 정치회담을 하는데 맨발로 터덕 그 자기가 만든 300옷으로 감고는 이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온 세계가 간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동의문 탄다. 여왕 앞에서 울 잤습니다. 30분을 잤더니 눈을 뜨니까 여왕이 첫마디 한마디가 있습니다.
간디용 독립하세요. 그래 인도가 독립했어요. 인도가 독립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 때문에. 그의 작은 오막살이 흑백에는 여러분 흑백으로 그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 밑에 영어로 뭐라고 적어놨지? He is our peace. 이분은 우리의 평화다. 이렇게 적어놓고 나는 뭐라고 말했냐면 상상수원의 말씀에 따라 I love Jesus. 나는 예수님 사랑하고 and I am a Christian. 나는 기독교인이지만은 그러나 기독교는 거부한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상상수원의 말씀을 지켜서 살지 않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은 기독교는 거부한다. 여러분 봅시다. 이 역사적인 이야기. 간디가 인도를 독립할 수 있었고 위대한 민족 지도자로 쓰임받게 된 것은 일본시도 런던 대학 도서관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는 힌두 교도이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났기에 인도를 영국에서 구원해내는 출애굽과 같은 위대한 형통의 역사를 이루어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말씀을 즐거워하고 우리 목회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느 교단보다도 우리 목회자들, 제자, 보수, 여기 속한 모든 분들은 철저하게 여러분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이제 시간 나가서 역사적인 이야기 하고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워털루 전쟁 1815년에서 6월 18일 하는 베트로 워털루 유명한 벨지움에서 일어난 겁니다. 웰링턴 장군하고 영국의 나폴레옹 장군이 전쟁을 하는데 제가 1974년 하도 이 워털루가 유명해서 피아노 칠 때마다 따라란 따란 따라라란 그거 제가 연주 칠 때마다 너무 이 워털루가 생각이 나서 어떻게 댕기면 가봤어요. 가보니까 언덕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있는데 광막한 불판이에요. 이 고지를 점령한 사람이 이깁니다. 먼저 붙였죠. 그런데 나폴레옹은요 전략의 천재요, 층기의 천재입니다. 기후에 보는데 천재입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은 부관에 와서 각각 오른쪽에 대포를 올립시다. 아니 괜찮다. 내가 지금 오른쪽 괜찮다. 층기가 이렇게 좋다. 전략의 천재예요. 각각 아니라니까. 그랬는데요. 그날 저녁에 1815년 6월 17일 밤에 맹렬한 소나기가 밤 2시에 벌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 전기의 천재 나폴레옹도 못 봤대요. 그러니까 땅이 다 물구덩이를 뺐어요. 그 아침에 새벽에 포대가 올라니까 못 올랐어요. 그때 웰링턴 장군이 기반을 이용해가지고 먼저 고지를 점령해가지고 여러분 전쟁에 이겼다. 그러면 나폴레옹은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웰링턴 장군이 승리해가 이제 귀국했습니다. 그러니까 웰링턴 장군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제 여왕이 박경을 궁전에서 큰 연회를 맺는데 왕족들과 그 다음에 귀족들과 군 장성들과 참석한 모든 사병들이 다 참석했습니다. 근데 그게 식사에 보면은 뭐가 있냐, 핑글볼, 손 씻는 이런 그렇게 맑은 물을 담아가 손 씻는데 이 시골 군인이 너무 피곤해하고 목이 말라가지고 그 요리전에 안 가봤으니까 손 씻는지 모르고 물을 마셨어요. 그러니까 왕족들하고 귀족들하고 그 다음에 장성들이 손가락 대서 저 촌놈의 새끼 손 씻는 물 마신다니까. 그때 웰링턴을 보더니만 다 이랬으더니 여러분 우리의 병사가 전쟁에 참가한 너평원에서 물을 마셨는데 우리 이 사병과 영국을 축배합시다 하고 그 손 씻는 물을 이렇게 탁 들고는 물을 쿡쿡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족부터 여왕부터 모든 장성들 다 나가지고 핑글볼 물을 마셨다. 말씀 왜 전쟁에 이기느냐? 나폴레옹은 전략의 천재요, 전기의 천재로서 자기 지식을 믿었는데 웰링턴 장군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소나기를 내리게 해서 이기게 했고 또 한 사병을 구하기 위해서 이 유명한 장수가 그 감동적인 글을 썼더라고요. 대한민국 예영수 목사가 그 글을 읽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길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길은요 묘합니다. 그건 어디서 나오냐?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 교단분들은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읽고 또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한 가지만 더 역사 이야기하고 시간 많이 만들 건드리는 것입니다. 조지 버나드 쇼라는 유명한 영국의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쓴 글이 뭐냐면 앤드루 크로스 앤드 라이언, 안드레 크로스가 사자라는 이야기인데, 안드레 크로스는 로마의 유명한 키가 조그만한 빼쩍말란 양복 재단사입니다. 모든 로마 귀족들이 이 재단사를 통해서 양복을 짓고 짓는 날에 친구를 초청해가지고 웃기고 일합니다. 그런데 그 부인 메가에라는 통실통실하고 몽글몽글하고 쫀득쫀득하고 산들산들하고 진짜 미녀였어요. 그래서 둘이가 잘 살았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됐다. 그때 예수 믿으면 어떤 문영광장에서 십자가에 매달든지 사자발 부리게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알려져가지고 도망을 쳤어요. 산중에 3주를 읽고 보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드레 크로스 메가야라는 산에 내려오면서 마을에 가서 밥을 좀 얻은 거라고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막 욕을 하기를 동물은 좋아하고 예수 믿지 말라니까 믿어가지고 나 이런 고생시킨다. 내 죽을래. 하면서 살을 막 내놓는데 길가에 큰 사자 한 마리가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 정신없이 내려온 메가리가 사자를 머리를 탁 밟은 거예요. 하니까 놀래가지고 메가리가 안드레 크로스 쫓아갔습니다. 그래 안드레 크로스가 이제 꿇어 앉아가지고 주님 내 영혼 받아주셔서 사자한테 묵힌다. 그래서 사자가 늑대로 절묘하더니 안 잡아먹는 거야. 그리고 오른발을 더 들고 있는 거야. 보니까 이른 가시가 하나 박혀가지고 빼달라는 거예요. 그래 안드레 크로스가 그래 빼줄게. 그동안 잡아먹지 마라. 하고는 옷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발을 가슴에 대고 세 번을 당겨가지고 가시가 빠졌어요. 그래 꿇어앉아서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셔서 하니까 사자가 땅을 축축 치는 거야. 안 잡아먹고. 그 둘이 깨어났어. 그래서 사자는 이거 thank you very much 감사하다는 뜻인갑다. 그러면서 사자가 이제 한참 그러더니 안드레 크로스를 미는 거야. 가란 뜻이. 3개월 후에 안드레 크로스는 예수 믿는다고 잡혀가지고 원형극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모든 사람이 막 웃고 난리 났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주피터 신 앞에 이제 물을 3번 뿌리면서 나는 예수를 포기한다 하면 삽니다. 근데 안드레 크로스가 기회를 주니까 물 뿌리지 않고 말씀대로 난 주님의 영혼 받아주고 꿇어앉았어. 그러니까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저 얼마 전에 잡은 제일 그 추독한 사자를 풀어라. 그래서 사자 한 마리를 풀어놓으니까 막 동하고 참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 지쳐가지고 꿇어앉아가지고 주님의 영혼 받아줬어 하니까 사자가 멍 하고 묻는 줄 알았는데 땀을 툭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웨이번에 보니까 다리를 뻗쳤던데 보니까 3개월 전에 살해준 그 사자야. 빼준 사자야. 그래가 막 둘이 껴안고 하니까 황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해봐라. 그래 하니까 황제가 짐승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신인 걸 아는 하나님을 아는데 지금부터 원정극장의 기독교를 박해하지 말고 내 근위병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지 마. 그리고 자네들도 예수 믿는 그때부터 로마의 박해가 없어졌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근간 양복쟁이 하나가 로마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나가는 것이 바로 말씀의 권능에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말로 좋은 말씀 결론을 맺습니다. 유명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들은 중에 최고로 유명한 설교의 결론일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종이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말씀을 통해서 형통함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영수 박사님 설교에 복받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복받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은 찬양
봉창이 있겠습니다. 배견의 권사님이십니다. 다음은 필용재 목사님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국의 보는 되신 하나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께서 주신 귀한 예물을 주께 바친 이 손길마다 은혜문 하늘문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저희들이 평생을 주님의 사역에 모든 것에 풍성하게 하시고 당근하게 해주시옵시며 저들도 자손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본 총회를 이끄시는 총회장님과 또 앞으로 큰 재단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세우시는 총장님과 오늘 기름 부음 받아 이 만백성 앞에 복음을 전하는 그 나팔로 기름 부음 받는 귀한 종들과 이곳에 참석한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 복음토록 함께 있을지어다.